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부활절기 여섯 번째 주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에서는 이번 주 중에는 봄 기온이 잠시 올라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토네이도와 함께 비가 내렸지만 주말에는 다시 기온을 회복하며 비를 머금은 들판에는 오히려 이곳저곳에서 새싹을 틔우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위스콘신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한 봄을 만끽하며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부활절기 여섯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기 여섯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던 우리들을 살려 구원하시고 또 그 죄성을 치유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되 주님의 제자가 되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영광과 기쁨에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직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공간 복음서 중 맨 나중에 서여진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만민을 위한 기쁜 소식으로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한 그 일을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셨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 절기 중에 만난 여섯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교회마다 임명식 또는 언약식을 행합니다. 이때 교회 임원들과 성가대원, 교회학교 교사 등 봉사자들은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데 여러분,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학교 학생이 스승에게 와서 스스로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 자격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는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 잠을 잘 수도 있고 들판에 풀을 먹을 수 있으며 날마다 채찍으로 세 번씩 제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서성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의 나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며 들판의 풀을 먹고 날마다 세 번 이상 채찍으로 맞는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혹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이와 같이 어떤 형식적이거나 혹은 외적인 자격을 갖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AD 80에서 90년경 바울과 12사도들의 선교로 교회 내에 이방인 제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시리아 안디옥 의사 출신인 이방인 누가가 로마 출신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복음은 세상 만민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또한 죄로 말미암은 본성의 부패 문제를 치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자 또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고 또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시고 이 일을 이어갈 것을 당부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의 대위임령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누가는 그의 복음서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무려 10장에 걸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긴 여정 동안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베푸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관 복음서들을 잘 읽어보시면 제자라는 용어의 사용법이 다소 다르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가는 제자라는 단어를 주님의 12제자, 즉 12사도에 대해서만 쓴 반면에 마태는 제자라는 단어를 주님의 12사도에 대해서만 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의 제자라고 언급하는 등 12제자 이외에도 제자라고 언급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반해 누가는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제자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시각 차이에 연유하는 것인데, 즉, 제자도가 철저한 헌신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마가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철저한 헌신을 한 사람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며 사도 또한 제자의 동의어로 선대반하여 주님의 대위임령을 받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처럼 제자도를 확대하다 보면,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다라고 확대해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직업과 재산과 가족을 모두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신자가 된다는 것이, 즉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직업과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또한 논리적인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실의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를 전체 제자라 신자로 확장하면서 이 제자에 대한 정의도 또한 확장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는 제자를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그 소유로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긴 제자들, 즉 재물을 선용하는 청지기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재물을 모두 다 버리거나 직업을 버리지는 않았더라 하더라도 자신의 재물을 선용하여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제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제자들이 바로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나오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청지기들은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또 불의한 재물을 맡아서도 충성하며 그리고 남의 것을 맡아서도 충성하는 자들 중에 주님께서 뽑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오늘 말씀에 있는 바, 이 말씀의 뜻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또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누가의 제자도의 예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즉 삭개오가 회개한 후에 그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한 예에서도 볼 수 있고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로부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도전받은 어떤 부자 관원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근심하여 그가 떠나간 것으로 말한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까지만 언급되어 있는 예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여전히 제자의 완전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후에도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낫게 해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제자들의 헌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데 반하여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서 먼저 제자들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먼저 고쳐주고 나신 후에 그 후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잡게 되자 회개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소개함으로써 누가는 제자도에서 완전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늘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시며 제자도의 비용을 계산하라고 권면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도의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얼마 정도 혹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의미일까요? 즉 부자 가문에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또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으니 자기 재산의 절반에서 혹은 전부 그 사이에서 어느 만큼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서 제자로 인정해 주실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킵해야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될지 고민해 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예, 물론 주님의 말씀은 그런 형식적이거나 외적인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충성과 헌신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실은 얼마만큼 물질적인 것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전심을 다하는 것. 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도의 요건은 재물이나 가족을 얼마나 버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헌신했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RJ 카리스가 텔버트가 쓴 누가복음 주소서 리딩 루크에서 발췌하여 말한 것처럼 제자도는 자기 편의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주기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제자의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도의 비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이유는 첫째로는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온전한 헌신을 통해 주님을 따를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참으로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반쪽짜리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제자도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도의 사명은 우리가 드린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드린 재물, 그 재물을 써서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드린 전적인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번영이 나타날 때, 실은 우리의 제자도의 사명도, 즉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런 완전한 믿음과 순종과 헌신에 자신이 없으시다고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wholehearted dedication, 즉 전적인 마음의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또 아직 미숙하고 뭐가 나 있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고, 그러자 주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또 은혜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제자도에서 성장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요, 온전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옵기는 부활절 절기 6번째 주 주일을 맞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전한 헌신을 함으로 제자도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기 6번째 주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시고 또 그 나라가 전진하게 하시는 중에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기쁜 일에 참여하여 영광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런 제자도의 길을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으니 또한 은혜로 완성하실 것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6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봄의 활력으로 더욱 힘을 내시고 또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